여러분, 지난 2014년에 개봉했던 사라진 증거라는 영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실제 있었던 일련의 의료 사고를 소재로 해서 제작된 네덜란드 영화인데요. 그 대략적인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루시아라고 하는 중년의 간호사가 돌보던 아이가 갑자기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수상하게 여겼던 병원 측은 루시아를 고발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담당 검사는 심상치 않은 루시아의 과거 행적들을 발견하는데요. 과거 그녀가 담당해서 돌보던 요양원의 노인들 중에 17명이 심정지로 사망을 했고, 아동병원에서도 7명의 영유아들이 독극물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고들이 한 간호사에게서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7억 분의 1 정도였다고 하고, 이건 우연일 수 없다라는 그 검사 측의 주장에 대해 루시아 측은 그녀가 담당했던 환자들 대다수가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일 뿐이다 라며 실제 루시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아무런 물증도 아무 목격자도 없다라는 항변을 하게 되었죠.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을 판결하기 위해서 개연성, 정황, 그리고 양측 주장의 현실적인 가능성 등을 모두 다 고려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렇게 루시아는 수감이 됐어요. 그런데 해당 검사는 뒤늦게 자신들이 벌였던 그 수사에 허점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사망자들의 사인에 대해서 다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본 결과 그들 모두가 다 자연사였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루시아는 복역 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아 나오게 되죠. 이렇게 증거가 없는 재판은 양측의 주장의 신빙성이나 일관성을 따진다든가 해당 주장의 과학과 상식에 들어맞는지 여부 또는 그렇지 않는지 등을 따져서 최종 선고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학과 상식을 다 동원해서 판결을 내린다 해도 물적 증거 없이 양측의 증언과 정황만으로 판결을 내야 하는 그런 재판은 오심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실제 판사들 역시 부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더군요. 지난 시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갈릴리로 먼저 가셔야만 했는가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질 처음 익은 열매이시기 때문에 초실절 소재의 보리가 수확되는 곳, 바로 게네사렛 평야로 가셔야만 했고 거기가 갈릴리였다 그랬지요. 바로 그 갈릴리에서 주님이 인간의 노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진짜 첫 열매로 서주시게 되면 비로소 온 이스라엘, 그거 뭡니까? 교회, 바로 그 교회의 추수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렇게 교회는 또 다른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7주간의 추수의 기간이었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는 성령을 가진 자, 첫 열매들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까지를 우리가 확인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가짜 뉴스가 당시 지역사회에 두루 퍼져나간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당시의 정황은 이랬습니다. 주님의 무덤에는 그 입구를 지키고 있었던 로마 경비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입구를 막았던 돌을 굴려냅니다. 지난주 본문인 3절과 4절에 현장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근데 경비병들은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해요. 그 경비병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11절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 그들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모든 일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 성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이었겠지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알린 말의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요. 천사가 돌을 굴리니까 죽었던 예수가 멀쩡하게 무덤 밖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왔어요. 뭐 이런 내용이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왜?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순간,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으니까. 그럼 그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일이 뭐겠습니까? 지진이 났고 번개 같은 형상의 옷이 눈같이 흰 어떤 천사가 나타났고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돌을 그 천사가 굴려냈고 무덤을 찾아왔던 여자들이 막 뛰어서 돌아갔다. 여기까지입니다. 추정 가능한 현장 상황을 추가해 본다면 무덤은 현재 텅 비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까지 전달을 했겠죠. 지금 이 내용들 중에 경비병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내용은 단연 무덤이 텅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빈 무덤은 경비병들의 그 임무의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임무를 실패할 경우 로마 군법상 해당 병사는 사형에 처해집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옥문이 열린 걸 보고 그 감옥을 지키던 병사가 죄수들이 모두 도망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살하려고 시도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 로마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의 그 상황을 로마 총독 빌라도가 아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에게 먼저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의논을 하고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뭐라고 하라고 시켰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너희들이 잘 때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라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총독에게 이 소문이 돌아 들어가도 너희가 걱정할 필요 없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손을 써두겠다. 이런 약속도 하지요. 여러분 이걸 이 나쁜 대제사장 놈들 정말 안 되겠구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뻔히 알면서 돈까지 서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지금 대제사장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확보한 거라고는 경비병들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앞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할 때 속으로 긴가민가 했었습니까? 어쩌면 저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몰라. 그럴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벌써 엎질러진 물이잖아. 이젠 계속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어. 이랬나요? 아니란 말입니다. 저 예수는 메시아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진행했던 일이에요. 왜? 정말 저 예수가 메시아가 맞으려면 이렇게까지 안식일을 범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 이렇게까지 율법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성전을 능멸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예수는 그냥 나사렛 이단이었을 뿐이란 말입니다. 통일교 문선명이 2012년에 죽었는데 만일 통일교 측에서 문선명이 부활했다고 우긴다면, 게다가 그 문선명의 무덤이 쩍 갈라져 있고 관이 텅 비어 있는 거 신문에 났다면 여러분 깜짝 놀라면서 어떡하냐? 통일교 이단인 줄 알았는데 정말 문선명이 메시아 맞았나 봐 이러시겠어요? 당연히 저 이단 놈들 말이 돼도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디서 자작극을 펼쳐놓고 난리야.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대제사장들이 듣게 된 그 경비병들의 진술도 허술하게 짝이 없습니다. 새벽에 그 현장 목격 당시 경비병들의 심신의 상태를 마태가 뭐라고 진술했나요?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된 상태라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심신미약 상태, 극도의 흥분으로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이 경비병들이 도대체 술을 먹은 것인지 헛것을 보고 기절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데다가 거의 기절초풍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의 추종자들이 막 뛰어서 돌아가고 있고 무덤은 텅 비어 있었다. 이런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을 이성적으로 정리해서 상식과 논리에 어긋나지 않게 말을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놈들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무덤 제대로 안 지켰구만. 안식일만 아니었다면 내가 직접이라도 그 자리 지켰을 텐데 딴짓하다가 예수 시체 도둑맞고 헛소리 하는구만. 이게 대제사장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반응,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논리적인 결론 아니었겠냐는 말입니다. 실제 고대 근동에는 도굴 사건이 적지 않았다고 하지요.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는 신화를 기반으로 한 내세 사상이 존재했기 때문에 망자가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들이나 여벌의 의복 같은 것들을 부장품으로 무덤에 함께 묻는 경우가 많았고, 유대인들 역시 시신을 고운 배로 감싸서 무덤에 넣기 때문에 그 시체가 부패하기 전에 그걸 벗겨가려고 초기에 도구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 무덤에 손을 대거나 시체를 만지는 일을 부정하게 여기다 보니까 도굴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당시는 이방인들이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었잖아요.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 그 외 이방인들에 의한 도굴은 아주 빈번했다고 해요. 그들이 군인들에게 돈까지 쥐어주면서 야, 너희들 이렇게 얘기해 라고 한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놔둬 보세요.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설프게 그들이 봤다고 생각하는 거 사방팔방 막 떠들어대면서 천사니 번개니 살아났니 없어졌니 하면서 저 어리석은 중생들, 또 어리석은 나사렛 이단한테 꼼빡 넘어갈 게 뻔하지 않습니까? 실제 그들이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걱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군인들이 낸 소문이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짐작이 되시지요? 그건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말하라고 시킨 그 내용이야말로 그들이 그들의 지식과 상식, 과학과 이성을 총동원해서 도출해낼 수 있었던 가장 논리적인 결론이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과학이란 게 뭡니까? 이거 사전에서 찾아보면 보편적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지식은 뭘까요? 이것도 사전에서 찾아보면 교육과 학습과 경험을 통해 얻어진 정보와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성은 뭐고 상식은 뭡니까? 사물의 이치와 원리를 알아내는 힘, 이게 이성이고,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가치관, 이게 상식입니다. 그럼 이게 다 뭐라는 말이겠어요? 교육을 통해 전달이 가능하고 학습을 통해 체득이 되는 원리, 잘 설명해주면 이해시킬 수 있고 공감도 할 수 있는 가치관, 배움과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어떤 결과물, 이거 압축해서 한마디로 하면 뭐요? 율법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보면서 인간들이 인간 능력의 최대치를 사용해 간파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물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경비병들 역시 그들 나름대로의 최고의 결과물을 손에 쥐었지요. 임무의 실패에 대한 징벌도 면하고 돈도 받았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그 오늘날까지, 심지어 오늘날까지 그 군인들이 했던 진술을 모두가 다 받아들였습니다. 왜? 이성적이니까, 상식에 부합하니까, 과학적이니까. 이게 바로 율법이 대대로 전해지고 사람들이 그 율법을 붙잡게 된 이유란 말입니다.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배우면 결국 이해가 되고 그게 맞다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진리, 사랑, 이게 전달되는 방식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지난주 본문 마태복음 28장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요한복음 20장 19절도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이렇게 직접 만나서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직접 나타나 만나 주셨고 도마에게도 직접 나타나서 만나 주셨습니다. 승천하시는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교회에 친히 나타나 만나 주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임재하심을 통해 그 진리, 그 사랑, 그 은혜가 온전히 전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물증이 없습니다. 부활을 증명해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증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보여주어서, 가르쳐 주어서, 이해시켜서 전달되는 것은 인간들의 상식, 지식, 과학, 이성을 총동원한 최고의 결과물, 율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율법이 전달될 때 그 율법의 전달자는 죽지 않습니다. 죽을 필요가 없지요. 가르치면 되니까, 이해시키면 되니까, 설득시키면 되니까, 그럼 같은 보편적인 생각을 공유하게 되니까 죽고 죽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리가 전달되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반드시 말해야 한다고 했던 거 뭐였습니까? 향후 옥합이 깨졌던 그 이야기, 이거 반드시 말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라는 그 육체가 깨져서 그 안에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전해 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간직했던 그 진리, 그 성령이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려면 우리 육체가 깨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그렇게 시대가 흐르고 그렇게 세대가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이 전달되고 난 뒤에 그 율법으로 펄펄 살아있는 자들이 점점점 늘어갈 때, 진리를 전달하고 난 뒤에 깨져버리는 성도들은 점점 줄어가게 됩니다. 진리의 증거는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받은 자들이 소멸에 소멸을 거듭해서 언약을 가진 성도가 모두 다 깨지게 되면 그때 율법으로 가득 차게 된 이 세상은 비로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은혜를 선포하고 사랑을 나눈다는 오늘날의 교회 안에 정말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까? 오히려 율법만 가득 차 있지 않던가요? 누구는 신앙이 좋아, 누구는 믿음이 투철해. 이거 판가름하는 기준 다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내 안에 가진 것으로 감사하면서 우리의 육체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성도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